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37년 됐죠. 초창기 때부터 이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기독교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신앙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3.1운동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일제시대도 목숨을 다 걸었던 우리 신앙인 선배들이 있었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IMF 겪게 되었잖아요. 무너질 듯한 것도 오뚜기처럼 대한민국은 일어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질 것 같았는데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냐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더 큰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 알고 반드시 이 위기도 기도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가 위기의 역사예요. 성경 역사는 여러분 계속된 전쟁의 역사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가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살아나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할 것 같았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또 메데라가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한 인생이 세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멸망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더 기도로 매진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매진하였을 때 죽어야 될 인생들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인 왕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하는 그러한 장면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기도책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21일 동안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난 것이 환난이 변하여 춤추는 그러한 역사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니엘 20일 기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3장이 중요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이 있어요. 3장과 6장이 어떻게 보면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남왕국 유다가 BC 856년도에 여기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까지는 직선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지를 향하여 가는 그 거리가 약 한 1500에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한 4, 5개월 동안에 이 포로들이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바벨론 나라까지 가게 되는데, 그 속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다니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걸어갔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나의 조국이 멸망한 것처럼 나의 조국이 온전한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온갖 우상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민족이 멸망을 당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신 하나님만 나는 믿을 것이고 유일신 하나님 앞에만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4, 5개월 동안에 여러분 그 땅을 걸어가면서 이 어린 다니엘이 두 주먹을 불 건지면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모진 결단을 가지고 4, 5개월의 행전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어린 다니엘은 여러분 끝까지 그 포로된 자이지만은 그 땅에서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바벨론 나라에 도착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거 불길한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애굽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느냐? 기도로 붙잡은 이 다니엘, 영안이 열린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권력자도 기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받고 이 왕이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4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냐? 바벨론 나라 왕이에요. 이때 당시 바벨론은 여러분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 최고의 힘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잡아온 이 다니엘, 여러분 꿈을 해석해 줬다고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다니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 앞에 왕이 엎드려 절했다고 여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앞에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하는 누구에게? 어린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력자도 무릎 꿇고 다니엘을 인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 포로의 위기가 찾아오던,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던,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그러한 권세가, 그러한 역사가 어디 앞에 들어있느냐? 기도 앞에 들어있다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전국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다니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상해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기든지 태클을 걸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하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왕이여, 누구든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는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형 선고해야 됩니다. 왕이여,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찍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걸려 들어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도장이 찍혀 있어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혀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용광로불 풀물 속에 이 세 명의 친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다니엘서 3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목숨 내걸고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 봤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용광로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죽었느냐 살았느냐 확인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3장 25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3장 25절 말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왕이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분, 용광로 속에 나타난 본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왕이 몇 명의 사람을 보았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24절은 3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25절은 왕이 세어보니까 4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용광로 속에 지금 4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하여 집었는데 풀어 다니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용광로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광로불이 이들을 태워 죽이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넘보지 못했다는 것을 25절 말씀, 시간이 지났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4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면은 죽음의 위기, 용광로 위기, 망할 위기,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암병의 위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 분이 찾아오셔서 죽음이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한 사람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지만은 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바빠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빠지는 거. 왜?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환란이 와도 환란이 이기지 못하도록, 낭떠러지 끝에 서 있지만은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25절의 사자가, 25절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의 용광로불의 환경을 만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환란을 만난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21일 동안 여러분 한번 매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교회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데 왜 못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한번 저녁마다 한번 매진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가정의 용광로불을 끄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정 속에 들어있는 그 불못불을 끄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정에 들어있는 악한 사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25절에 사자만 오면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있는 저주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있는 그 용광로불이 꺼지는 역사가,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 더욱 높이니라, 더욱 잘 되니라.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망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참 망할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죽어야 될 위기에서 살아나고 더욱 높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면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그렇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받아내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여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백인데, 그 한 사람이 여기 당신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사, 그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그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 2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 내지 16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니엘, 나이로 보면 어린 나이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왕이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어리다 할지라도 어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고, 이들을 살려서 그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러한 역사가 다니엘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 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왜 망하느냐? 이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벨사살은 향락의 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 먹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버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올 때 그때 성물들을 갖고 온 게 있걸랑요. 기억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성물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성물에다가 여러분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성물에다가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글씨가 왕궁 뒤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수를 세어보고 당신을 저울질해보고 저울질해보니까 숫자도 나가지 아니하고 근수도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오늘 밤에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고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나라도 다르고 왕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나라 이야기지만은 다니엘서 6장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메대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경이 다 다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6장에 이제는 메대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다리오라는 왕이 이 나라의 정치적 리더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다니엘이 약 70년 정도 되어서 80세가 넘으신 이러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어린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는 노년의 다니엘, 이제는 할아버지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6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세 개의 돌을 나누어서 한 돌을 다니엘에게 치리하도록 다니엘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데 두 돌을 다릴 수 있는 이러한 총리는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을 시키는 법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왕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앞에 기도하면은 이건 사작을 쓰게도 죽여야 됩니다. 이 왕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기만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도장을 꽝꽝꽝꽝꽝꽝 찍은 것이에요. 누구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두 명의 총리들이 그러한 잔기를 꾸며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3장에 어렸을 때 다니엘서 3장은 10대 때 다니엘 뭐를 경험했어요? 기도하면 죽어야 될 위기에서도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다. 이걸 깨달은 다니엘 아닙니까? 자기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80 넘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죽는 줄 알아요. 도장이 이미 법적으로 찍혀져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죽는 도장이 찍혔는데도 너 기도하면 죽는다, 하나님 찾으면 죽는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지만은 이 다니엘은, 할아버지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도 어제 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것처럼 내 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하던 습관대로 오늘도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기도하면 죽는데, 이 하나님을 찾으면 죽는데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기도의 멋진 부분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내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 가슴에 들어있는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내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많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원한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상황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뭐 했더라?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감사를 어떤 감사라고 이야기하냐? 미리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기도하였더라. 미리 감사.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은 감사 기도를 하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은 법을 어긴 거예요. 왕법을 어겼어요. 어디 가야 돼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왕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때 당시에 사자를 통하여 사용하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보통 열흘 내지 일주일 정도를 굶긴다는 것이에요. 열흘 내지 일주일 정도 굶긴 사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굶은 사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여러분 1분도 안 돼요. 몇 초 만에 뼈마디까지 으드득 씹으면서 물어 죽입니다. 이게 사자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 기도하고 하룻밤이 지나고 이제는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에 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3장 25절이 찾아옵니다. 25절은 한 명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명이지만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자가 불뭇불 속에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25절이 나타나요. 사자굴 속에 25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자굴 속에 여러분 25절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한 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다니엘의 죽었나 살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거꾸로 인사하죠. 그러면서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기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요. 이분이 누구예요? 아까 3장 25절에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굴 속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은 영안을 열린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분은 뭐 하느냐?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된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고 밤새 이 다니엘이 사자의 털을 껴안고 밤새 추위에서 아마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왕이 오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역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보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장과 6장은 같은 패턴이에요. 나라도 달라요, 왕도 달라요. 그러나 뭐는 똑같으냐? 기도하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3장 25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6장 22절에 그 한 분 한 사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의 환경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환경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맛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편해요. 할 일이 없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자가 매우 바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해야 됩니다. 아굴골짜기 들어가도 이 사자가 같이 가줘야 돼요. 죽음의 환경에 들어가도 같이 가줘야 돼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내 옆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사자는 같이 들어와서 내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털을 빌려서 다니엘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밤새 해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하면 이 한 사람이 오십니다. 다니엘 기도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기도책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한 사람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사자가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죽음의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왕도 인정하고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자의 사용법은 사자를 어떻게 한다? 굶긴다. 일주일 정도 사자가 굶으면 여러분 어떤 먹는 물건이 대상이 들어오면요 10초도 안 돼서 다 부스러 버립니다. 뱃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알고서 그 괴략을 한 사람들, 이 총리와 그의 가족들을 여기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6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6장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땅에 따라지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식 던져주면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애완견들이 뭐를 먹어요? 털썩털썩 받아먹지요. 이게 그 말입니다. 사람을 던졌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덥석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어제 그 사자입니다. 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께했던 사자예요. 사자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어제 다니엘에게는 누가 나타난 겁니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더라. 온순하게 했다는 겁니다. 털까지 내두도록, 물지 못하도록, 밤새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니엘서는 3장과 6장이 주제장이에요. 근데 3장과 6장은 서로 다른 나라예요. 서로 다른 왕이에요. 근데 짝처럼 똑같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환경을 만나던,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만나던, 불못불에 들어가던,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가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를 신방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죠.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사자가 오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죽어요, 살아요? 죽고, 기도하면은 죽을 위기에서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3장에 나타난 한 명, 6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 이분이 여러분 가정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기도 제목에다가 쓰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병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여러분, 다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3장 24절, 6장 22절에 오신 그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니엘 기도를 출발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간증자가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